하나님의 말씀 보는데요. 우리 주보에는 좀 오타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8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은혜를 입고 살아오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부모가 되어 보니까 자녀가 자라는 데 있어서 부모의 손길은 참 전적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릴 때는 매일마다 씻겨줘야 되고, 울면 잠들 때까지 안아줘야 되고, 또 분유를 타서 먹여주고, 좋은 것 있으면은 체험할 수 있도록 또 데리고 다니고, 또 학교에 다 들어가면 적응할 수 있을까 싶어서 교문 앞에 서 있는 어머니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친구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항상 또 마음을 쓰고 맛있는 간식도 준비해주고, 자기를 위해서는 늘 아끼면서도 자식을 위해서는 철마다 옷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선물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 졸업식에 이제 부모님이 참 학사모와 가운을 입고 사진 찍는 모습을 보는데, 그걸 보니 당연한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자녀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학사모를 쓰지만 그 쓰기까지의 부모님의 헌신과 은혜가 참 컸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이제 결혼하면 이제는 자식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도 또 내 자식이 맞벌이 해야 되니까 내 또 손주를 데려와 돌봐달라 합니다. 잘 사는 자식은 좀 덜해도 어렵게 살면 마음이 쓰여서 부모는 자꾸만 챙겨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일생이고 부모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부모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웃들에게 받는 은혜도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어릴 때는 참 개구장이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점잖은 목사가 되었는데,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요, 저희 큰 누나가 전도사님인데 설교 시간만 되면 갑자기 제가 사라져 버렸어요. 장의자니까 바닥으로 내려가서 그 속에서 헤엄을 치고 돌아다니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뒤에 자주 벌을 섰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초등학교 3, 4학년 때 다 우리 교회 와서 주일학교를 시작했는데 다 개구쟁이였는데도 웬만하면 이해가 되더라고요. 지금은 청소년기에 저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만 봐도 기특합니다. 이제 주일학교 후배 개구쟁이들이 또 이렇게 보기만 해도 예뻐요. 그죠? 그런 개구쟁이로 어릴 때 저도 홀로 또 지내다가 어느 날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디를 가려고 하다 길을 잃었습니다. 친구도 데리고 다니다가 같이 길을 했는데 그 당시는 집에 전화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저를 늦게까지 오지 않으니 경찰서란 경찰서에 다 신고를 해두고 저는 길을 잃고 울고 있는데, 그때 한 우유 배달을 하시던 아주머니께서 저를 자기의 집으로 데려가서 울고 있는 저희들에게 우유와 간식을 먹여주시고 달래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우리를 경찰서에 데려다 주셨고 어머니는 신고해 두셨기 때문에 서로 연락이 돼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 경찰 아저씨가 저에게 너희 집 어디냐 주소를 물었는데 저는 대구요 라고 했습니다. 살면서 대구에 살고 있는데 옆 동네에서 잃어버려 놓고는 대구라 했으니까 경찰 아저씨가 웃었겠죠. 그래도 우유 배달 아주머니가 그때 그 어렴풋한 기억이 나는데 그분의 은혜 때문에 내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그 어릴 때의 기억이 아직 있어요. 또 한 번은 동네 형이 저를 업어 놀다가 뒤로 넘어졌는데 그만 뾰족한 돌에 머리를 찍게 됐어요. 저녁까지 온몸이 피로 범벅이 되었어요. 옷이 다 젖었다야 합니다. 청반지 죽였죠.
일을 마치고 돌아온 저녁에 돌아와 보니까 어머니가 온몸에 피로 다 젖어 있는 저를 보자 병원을 향했는데, 가는 길에 저를 그렇게 만든 형의 집에 가서 사과를 들으러 갔더니 그 형의 어머니께서 치료비라면서 1,000원을 주셨대요. 그 어머니는 돈이 없어서 그 1,000원도 가지고 동네 병원으로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여러 바늘을 이렇게 꿰매 주셨대요. 어머니는 너무 감사했는데 치료비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병원 의사 선생님이 어머니 손에 꼭 쥐고 있는 1,000원 한 장을 보시더니 1,000원만 주이소 했던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 의사 선생님도 제게는 한 분의 은혜로 베푸신 분으로 기억이 됩니다. 또 한 분은 저희 형제들, 저희 아이가 어릴 때인데 하고 형제들하고 어머니하고 포항 바닷가에 가서 수영을 하러 갔는데, 저는 그 수영을 못해서 구명조끼도 그때는 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튜브 큰 거를 타고 바다에 들어갔는데 탔더니 파도에 자꾸 실려서 바다 밖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헤엄쳐서 못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튜브가 너무 커가지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너무 크니까. 그래서 이러다가 이제 서서히 힘은 빠지기 시작하고, 저기 무태 있는 가족들은 내가 노는 줄 알고 웃고 있고 나는 힘이 빠지고 이렇게 죽는구나 하고, 그때 그러고 있을 때 저기 멀리서 한 분이 헤엄을 치고 저에게 와서 저의 튜브를 잡고 무트로 쫙 이끌어 주셨던 그때가 얼마나 고맙고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생명의 언인이었어요. 저는 이것이 제 삶에 있었던 이웃들에게 받은 은혜의 몇 조각만 지금 나눈 이야기인 건데, 그 외의 일들까지 다 우리가 말해 보려면 책을 써도 몇 권을 써야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은혜를 늘 기억하고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처럼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이때에 지난 2022년도에 내가 받은 은혜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셨던 이웃이 있으면 여러분 꼭 감사한 마음을 한번 표현해 보면 참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요, 올 한 해는 나도 내 가족 외에 누군가에게, 내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건 복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내가 결탄코 잊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해는 이웃들에게 은혜를 더 많이 베푸셔서 또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는 주님께 갑절로 은혜를 받는 복된 삶,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은혜라는 단어는요, 꼭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어도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되는 단어다. 적용이 되는 단어다. 성경에서도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도 가장 많이 참 사용하는 단어가 이 은혜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은혜는 사람이 베푸는 은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해 표 말씀 옆에 있는데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있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8절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에 있는 마지막 인사 문구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쓴 편지가 모두 13개고 히브리서까지 포함하면 14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편지에 항상 읽어보시면 시작과 마지막의 끝에는 항상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또 세봤습니다. 바울의 편지에만 보니까 24번이나 기록되었고, 다른 사도들의 편지까지 포함하면 모두 30번이나 이 문구가, 이 축복의 기도가 언급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하면 항상 시작과 마칠 때마다 빼놓지 않고 언급한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였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알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한 바울의 입장에서 본 그리스도의 은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우선 찾아 놓으시고 이따가 중간중간 함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여기에서 네 가지로 바울이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뭐냐?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 중에 견고하게 되는 것이 은혜였습니다. 견고하게,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견고하게, 쉽게 말하면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는 은혜, 이것이 은혜였습니다. 5절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모든 일, 모든 언변,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에 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하신 일들이 많이 고백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고 깨닫는 시간들이 풍족함으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많이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잖아요. 많이 알고 믿고 듣고 고백하는 이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성장해 간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주일학교 이야기들을 우리 마수정 선생님 통해서 들어보면 재미있어요. 그리고 저 친구들이 이번에 노예 성경고사 대회에 모범상, 믿음상, 장려상들을 탄 것이 가면 주는 상이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가서 누구나 상을 받아왔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그 학년에서 정말 탁월한 성적을 내서 온 것인데,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친구들이 모두 다 성경고사에 처음 참여했다라는 것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오자마자 성경고사를 준비한 것인데 친구들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선생님과 부모님들과 함께 뭐예요? 모든 지식의 풍족함을 누렸던 시간들입니다. 그일로 인해서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아이들의 심령에 깃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최근에는 요나서를 요즘 100번을 읽기 도전을 하고 있대요, 여러분. 쉬운 성경을 읽으니까 요나서가 재미있는가 봐요. 그래서 나중에 요나서를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우리 성도들 앞에 공연도 준비한다고 합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세 가족 중에 우리 조나영 집사님이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교회 생활이 재밌고 즐겁다 하세요. 그리고 요즘 성경 읽기를 하고 계신데 너무 재미있다고 하세요. 여러분, 성경이 솔직히 재밌지 않잖아요. 근데 전에는 우리 남편분이 김영민 집사님이 부인 조나영 집사님을 이끌어 가시는 신앙을 이끌어 갔다면, 요즘은 우리 조나영 집사님이 우리 남편 집사님 주일 성수해야죠 하고 오히려 이끌어 가시는 그런 입장으로 된 것 같습니다. 은혜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게 뭡니까? 그 속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어가는 과정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일독씩 하는 성도들, 성경 쓰기가 즐겁다는 성도들의 간증을 들으면 여러분, 이건 내가 하는 마음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셔서 저 세상에 나가 풍파를 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교회가 즐겁고
말씀 배우는 듣는 시간이 즐겁고 혼자 있어도 말씀 읽고 쓰는 그 시간이 행복하다면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은사를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기다릴 수 있는 은사를 주신 것.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 온전한 구원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이라는 이 사이에서 계속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온전하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한 이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뭐냐? 사명이 있다는 뜻인데 이 사명이 다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조용준 집사님의 삶을 예로 들어보면 조용준 집사님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집사라는 사명이 있고 가정에서는 아버지라는 사명이 있고 직장에서는 경영과 가르치는 사명이 있고 부모님이 계시기까지는 자식으로서 공경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사명이에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해야 되는데 이 많은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은사가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다양한 역할들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사로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윤전 집사님은 사실은 교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13년 정도 저도 이렇게 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지금까지 공급하시는 것을 저도 옆에서 늘 목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려고 얼마나 수고해 오셨는지 몰라요. 집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좋은 거 있으면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눠 먹으려고 문어도 시키고 방어도 시키고 케이크도 사오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교회에 내가 집사로서 기쁨을 줄 수 있는 게 뭘까? 하면서 힘쓰는 그 마음을 부어주신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남편으로서 자식으로서 두 자녀를 기르는 아버지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수많은 여러분 학원들이 세워지고 문을 닫는데도 그 경영을 날마다 책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요 깨끗한 거룩한 옷을 흰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흰 옷이란 깨끗함.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성화의 과정을 밟게 되는데 성화의 목표가 우리 거룩함의 목표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순간마다 우리를 다듬어 가세요. 모난 성품, 마음속 깊이 숨겨둔 쓴뿌리들, 죄의 습관들을 성령님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작은 죄까지도 끝까지 버리게 만드시는 성령님의 뭡니까? 집요함이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죠? 성령님은 절대로 작은 것도 요거는 넘어가 주시겠지 생각했는데 절대 넘어가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시잖아요. 가끔은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이 다른 길을 걸어갈 때 바르게 가르쳐 드려야 되나 하고 저도 고민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제가 주저를 해요. 왜냐하면 저도 죄인이라서 저도 괜히 얘기했다가 공정한 얘기를 못해서
그래서 실수할까 봐 주저할 때가 있고 주님께 기도할 뿐인데, 근데 가만히 보면 주님께서 직접 지도를 하세요. 그 사람이 고쳐야 할 죄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주님은 주도 면밀하게 고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조용히 넘어간 것 같은데 우연이다, 우연이었겠지 생각하는데 그게 계속된 주님의 주도하심을 느끼게 되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저에게도 같이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옆에서 보니까 주님께서 교회의 목자 되시는구나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나를 책망하시고 바르게 세우시는 이유는 천국에 들어가게 합당한 자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망받을 때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있을 때 오히려 유익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기에 합당한 거룩한 자로 세워주셔서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기 위한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너희를 불러, 우리를 다 한자리에 불러서 우리에게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럽에 지금 많은 대형 교회 건물들이 지금까지 그 화려한 건물들이 술집으로 쇼핑몰로 다 팔려서 또 이슬람권에 다 팔려서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들어요.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건물이 팔려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계신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건물만이 교회가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였을 때에 여러분 그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 건물이 사라졌다고 교회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한 공동체로 모여 있다면 우리는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기 서로 아는 사람 하나 없었으나 이렇게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습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축복하고 기뻐하며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아파하고 기도해 주는 곳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우울했습니까? 함께할 사람이 없기 때문인데 교회인 우리는 항상 교제하고 말씀 안에서 서로 삶을 나누는 끈끈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주일마다 떡을 내고 차를 내고 반찬을 만들고 무엇보다 모여 말씀의 떡을 나누어 먹는 이 귀한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지막까지 서로 사랑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교회에서부터 경험하라고, 또한 천국의 맛을 우리만 간직하지 말고 또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며 살라는 주님의 명령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만 하면 이 땅에 교회만큼 우리 삶에 주신 축복이 있을까 싶어요. 교회만큼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을까 싶어요. 교회만큼 은혜의 공동체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가 항상 내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내 심령에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자녀 아무개에게 그 심령에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면 그러면 우리 심령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풍성해지고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서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거룩한 자로 세워주시고 날마다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2023년도에 모두가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주여,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심령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그 은혜를 필요할 때마다 무엇이든 구하라 하셔서 우리는 구할 때마다 주시는 은혜를 2023년도에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구원 얻었으나 그러나 아직 구원을 완성한 것이 아니니 이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걸어가는 과정에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거룩한 옷이 되도록, 흰옷이 되도록 다듬어 가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의 은혜를 주여 우리가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책망이 있어도 오히려 달게 여기고 감사하고 나를 바르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책망임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셔서 형제같이 서로를 알고 사랑을 나누고 서로의 구원을 완성해 가는데 격려하고 세워주는 아름다운 공동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